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우리나라 120개 기업 13,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제 인재 사례 활용 및 해당 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의 작업을 5년에 걸쳐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유지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경련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개인 역량, 둘째는 국제 감각, 셋째는 원만한 대인관계, 넷째는 올바른 가치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대에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외모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눈을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차기 지도자를 뽑을 때 외모로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웠었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뽑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효심도 지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 몸짱 두 요소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도력이 뛰어나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 외모에 걸맞지 않게 마음이 불량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았는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교만하여 월권을 행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제사장직을 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을 핑계로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것입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우상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울 왕은 바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불량해졌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헤롯을 보십시오. 아간을 보십시오.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고 거짓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슬퍼만 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람 이녀가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아마 사울처럼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드보라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주부였습니다.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질병을 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과 재물, 사회적 지위와 학식,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남이 아니어도 미녀가 아니어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조건만을 보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외적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